선악과를 두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천국 상속 준다. 그리고 생명 나무 영원성을 아담 하와에게 계시한 겁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그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은 결과적으로 언약을 건드리죠.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을 건드린 것이 사탄의 전설전략입니다.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이제 사탄이 아담하에게 말하는 거죠. 그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뱀, 용, 사탄, 마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천사장인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 3분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이제 에베소 2장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것만 연구하고 어떤 모략과 중상과 또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하나님 계획을 무산시키면 자기가 이기죠. 결과적으로 이 아담 하와를 우선 미혹을 하면은 그 후손들도 다 지옥 가니까 결과적으로 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전 하나님 계획이 인간과 함께 살기를 그래 계획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혼자 살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탄 내가 이겼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탄의 이제 종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탄이 이제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을 건드리죠. 하나님 계획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절에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참 아담 하와에 대한 이 여자죠. 아주 하와가 아니고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신앙이 좀 아담보다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까 하느라. 그런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죽을까 하노라.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하니까 사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이런 반드시 이런 건 절대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말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거죠. 마음의 죄. 마음을 죄를 짓고 보니까 육칠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범죄라는 것은 우선 마음의 죄가 먼저 있죠. 이 마음의 죄가 범죄되면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눈으로 보니까 마음의 죄가 있고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 죄가 벌써 마음으로 죄를 지어본 거예요. 짓고 서막가 따먹는 것은 행동으로 이차적으로 나타난 것이 거기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원리입니다. 원리 범죄.
그러니까 정보가 뭐냐면은 나쁜 정보가 들어가면은 내 마음에, 머리에 나쁜 정보가 쌓이고 가슴에는 나쁜 감정이 쌓이게 되는. 그럼 그 생각하게 되면 나쁜 마음이 작용해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그래서 선악과 옆에 안 가야 되는 거죠, 여자는.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무슨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인본주의가 돌아왔습니다. 인본 들어오니까, 자, 벌거벗으니까, 자, 수치를 느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펴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전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이 거니시는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면, 문장을 보면은 안절부절했다. 안절부절. 왔다 갔다 했다. 그 왔다 갔다 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하고가 내가 아들, 딸인데 그 왜가 범죄했지? 왔다 갔다 왔다가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뭐냐 잘못되면은 우리가 부모가 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노아야, 노아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부르시는 것이 바로 복음.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습니다. 죄는 숨는 성격이 있습니다. 죄는 감추는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11절 이르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하면 이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부터 서로 핑계가 돼. 부부간에 서로 핑계에 대한 이야기고 또 13절에도 이제 여자도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죠. 나는 잘못했고 뱀이 끼어서 그랬다. 아담 나는 잘못했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이 핑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뱀에 대한 저주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제 뱀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뱀에 대한 사형 선고. 12절에 하나님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이 뱀에게는 사형 선고는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구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 여자 교회와 사탄의 싸움, 구성과 구성의 싸움은 교회가 낳은 성도와 그리고 뱀이 낳은 불신자의 싸움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부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자 히브리어에 보면은 내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들들에 대한 복수로 나오는데 세 번째 싸움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도 내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은 또 주석은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는 사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 이것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사탄의 싸움,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의 싸움.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원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16절에 보면 또 여자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은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여자에 대한 형벌에 대한 어 것은 첫째 임신하는 고통, 둘째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두 번째 고난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17절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결과적으로 아담의 고난은 여기에 땅을 뭐냐 하면은 에서 식물을 수고해야 식물을 먹는 것이 네 고난이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여기 아담에게 주는 것은 밭을 가는 땀을 흘리는 고난. 그리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체함을 입으느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시라. 여기서 아담 하와가 이제는 죽음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제일 중요한 거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에서 8절까지가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왜 고통을 받아야 하나,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의 그 배경이,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8절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적 구원계획 선포가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66글 푸는 열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산자랑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깨뜨림을 믿는 네 후손들. 의 어머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의 어머니다. 구원받은 자의 어머니라고 아담이 하와한테 이름을 그래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창세기 3장 20절은 아담 하와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 하와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창세기 3장 20절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할 때 아담 하와는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1절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입혔다. 구원받은 아담 하와에게 구원의 징표로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가죽 입혀가지고 구원의 징표를,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십자가 지표가 있잖아요. 똑같이 구원의 징표 주고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깨뜨리는 그 방법은, 깨뜨리는 것의 뜻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첫 복음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대속의복.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 여자의 배물을 상하게 한다는 그것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은 창세기 3장 21절이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으로 죽음으로 뱀물을 깨뜨린 것이다. 그래서 뱀물을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뱀물을 깨뜨리고 뭐냐 도망을 가면 여자의 후손에서 뱀물을 깨 도망가면 그게 구원이다. 그것이 즉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뱀이 사탄이 있으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도망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20절, 21절이 연결되는 어떤 원복음에 대한 연결을 했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구하노라. 자, 이거는 뭐냐면 아담에 대한 후손들이 이제 개인적인 이제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제된 상태에서 이 생명 나오면 그 재성에 대해서 영생해 버리잖아요. 그 영벌이라고 영생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로 이제 뭐냐면은 이것을 불칼로 불담으로 이제 삭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제된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안 되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영접된 상태에서 구원된 상태에서는 이제 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생명담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생명 오면은 이건 뭐 영벌이 영벌 안 죽고 영벌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두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 길을 지켜야 했다. 이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너희들 생명나무를 먹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후에 먹으라 하는 이야기를 불칼로 둘렀습니다. 여기서 자 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다. 쫓겨났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아담에 대한 후손들이 다 이제는 뭐냐 하면 뱀의 자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이제 자기 자녀지만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현장에 파송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뭐냐 하면은 거기는 이제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자,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보내서 세상에서 이제 네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복음의 현장을 내보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에덴 동산 지혜성을 나갔다. 하나는 복음 현장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다시 이제 좀 보죠.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전번에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성경 66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전번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죠. 계획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는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에덴 동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 타락에 대해서 오늘 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탄을 알았고, 사탄 하나님 대적하다가 쫓김을 받아서 공중권세자가 되었고, 이제 하와한테 나타날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미혹자, 그다음에 거짓의 아비로 나타나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하죠. 선악과를 먹게 하니까 이 하나님 관계 파괴되고 내 관계 파괴되고 그리고 창조 질서가 상실되고 그리고 환경과 변화가 또 상실되고 많은 질병과 죽음이 오고 이제 육신의 죽음, 에덴의 영혼의 죽음이 오면서 사탄의 자녀가 되고 지옥 상속되는 것이 이 장에 대한 어떤 요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이제는 이제 다시 우리가
구원 계획에 대한 선포의 제3장이에요. 3장. 예, 이거죠. 3장. 자, 3장에 대한 그래서 이 구원 계획에 대한 선포라는 것은 구원은 싸움에 의해서 된다. 싸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싸움을 이야기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창세기 3장 1에서 8절까지는 선악과 징표를 맺은 언약이 파기됐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였다. 이 선포는 여자의 웃을 메시아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1장 4절 보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선택됐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아들로 선택됐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구원계이고,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의 그 우승과 영적 대결을 이야기해요. 자, 구원이라는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처럼 마귀애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불러내어 제사함받아 거룩한 유업을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신구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싸움에서 이겼죠. 또 이것을 그치 않고는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고 천국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 십자가 이것이 구원에 대한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똑같아요. 그걸 이사야서 53장 이야기고 하박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고 똑같아요. 짐승을 드리지만 짐승만 드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서는. 짐승이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그때는 예수님 모르니까 이름 모르니까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 대속으로 짐승처럼 대신 죽음으로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짐승에 안수하고 그다음에 어, 번제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약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은 창세기 3장 20절에 산자의 어머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아담 하와를 에게 징표로 가죽을 입혔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새롭게 계시되는 에덴 그 하나님도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계시하시는데 그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계시하셨고 구원의 법은 대속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구원의 날인 우리가 뭐냐면 첫째는 구원받은 날, 둘째는 주님 재림시에 우리가 완전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세계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계획 선포 창세기 3장 15절에 좀 상세하게 이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우순도 여자의 우순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우순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계시하죠. 그 여자의 후손 누구냐?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 이 싸움은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사도행 26장, 골로새서, 창세기 4장 20에서 4장에서 계시 20장까지는 싸움의 역사, 싸움의 역사죠. 그 첫째 싸움은 결과적으로 여자는 하와, 산자의 어머니 여자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자에는 여자, 또한 교회, 지금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뱀은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계시록 17장, 그다음에 뱀.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자의 우손과 뱀 우손이 싸움,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 뱀 우손 계시록 12장이고 13장이에요. 자, 이건 영적인 세계고 이거는 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뱀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리고 그 다음에 뱀은 적 그리스도와 추종자와 불신자.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 신앙인을 이야기하고 뱀은 적 그리스도, 추종자, 불신자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 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원복음이라 그러한 거가 여자의 후손과 뱀, 단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만다. 이것은 싸움의 과정에서 주님의 주님의 고난입니다, 고난.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원시복음으로 완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대속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승리고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가 원래 이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면은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실 때에 사탄이 웃었어요. 내가 이겼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할 때 사탄이 절규를 합니다. 내가 졌구나. 뱀을 깨뜨린다.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거기에 그 잠깐 여기 보죠.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보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자 4장 26절 보면은 4장 26절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이제 사도행전 4장 26에서 28절 보면은 세상의 군안들이 나와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유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 그 로마에 대한 군병들, 그리고 뭐 헤롯, 이런 모든 어떤 예수님을 대적한 그 뒤에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이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이루었다. 하나님 뜻. 그래서 사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예정을 이루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버리죠. 자, 이때 학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갔다. 그래, 결박되었다. 그래, 무적행을 결박받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 대한 어, 나라 그리고 주님 오신 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구원의 범위를 보면은 우리 주님 이전에는 이 구원이 뭐냐면은 사탄의 너무 활개를 치가 이스라엘에 묶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이 무정에 들어가서 결박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됩니다. 엄청난 확산. 지금 26억 33%가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26억.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동과 그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무지개 올라오잖아요. 이제 무지개행을 여기서 사탄이 결박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무천년설 주장합니다. 무천년설. 예수님 십자가 달린 이후부터 사탄의 무지개 올라올 때까지를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자, 이때 복음이 엄청나게 사탄이 결박되기 때문에 확산이 된다. 그런데 이제 올라와서 무엇을 하냐? 3년 반 동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완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가리기 위해서 사탄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3년 반 후에 주님이 재림시 이제 사탄이 지옥으로 완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뭐 결론적으로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다 할 때 그때 깨뜨림을 당해서 뭐냐면 1차 깨뜨림을 당하고 자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2차에 대한 주님이 재림시에서든 완전 지옥 가서 완전 뱀물을 깨뜨림을 당한 거가 맞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무천일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뱀물을 깨뜨리는 상행한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싸움의 결과로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멸망하고 여자의 우선은 최후 승리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이 완전히 이제 뱀물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거는 단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예요. 무조건. 승리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뱀을 밟고 증거를 밟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잖아요. 그 십자가 권세가 우리 개인한테 있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권세로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는 것도 하나의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이런 구절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내한테 꼼짝 못해요.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깨뜨린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깨뜨린다는 것도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사형 선고는 결과적으로 사형 집행은 계시록 19장 20장에 완전 창세기 3장 15절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그리고 뭐냐면 그 무리들은 지옥에 들어가죠. 들어가고 성도는 실현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반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깨뜨리면 이것이 구원이고 곧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싸움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 싸움이 이제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에, 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자, 일곱 머리 용, 일곱 머리 용. 그다음에 계시록 13장에는 일곱 머리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 12장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 13장은 용에 대한 용인데 결과적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구로마, 신로마 이것이 일곱 머리 용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이거 이제 전체 보면은 첫 싸움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과 고대, 그다음 예루살렘의 싸움. 그 이후에 여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신로마 일곱 머리, 일곱 머리는 뭐냐면 구로마까지의 요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건 오늘날 성도와의 그러니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싸움의 끝은 우리 주님께서 이때 계시록 19장에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지옥에 들어가고 계시록 20장 20이 싸움이 끝난다. 그 계시록 19, 20장 싸움이 끝나는 거죠. 요것을 계시록 12장은 요 배후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요 사탄과의 싸움의 배후 싸움이고 실질적으로 이 내의 적그리스도 싸움은 자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시 일곱 머리 용과 일곱 머리 짐승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싸움은 아까 이야기한 계시록 19장 그리고 20장에 대한 것이 마지막.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정치적인 싸움이 있고 종교적인 싸움이 있고 문화적인 싸움이 있어.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논문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논문에 보면 제가 창세기 3장 천국 운동해가지고 주로 정치적인 싸움, 종교적인 싸움, 사상의 싸움을 제가 논문을 해가지고 이제 PhD 배신하게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 66개의 정치적인 싸움에 대한 모든 구절, 그다음에 종교전 사상의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다 그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싸움. 그 다음에 장세기 3장 10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결론이죠. 뱀을 깨뜨리고 나서 오실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는 뭐냐? 이거죠. 결론이죠. 결론. 이겁니다. 구원의 결과. 장세기 3장 15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지옥 상속에서 천국 상속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요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아들로 회복한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 가우사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다. 그리고 회복됐으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늘인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다. 천국 유업이죠. 그래서 이거가 구원에 대한 결과. 이것이 성경 66건에 대한 주제, 하나의 주제죠. 그럼 아담의 신앙 고백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와라는 것은 아담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로마서 1장 같죠. 그래서
이신덕이가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은 아담의 최초의 신앙 고백, 인류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은 이러한 구원받은 자에게 가죽 옷, 징표를 입히는 것과 또 하나는 대속법이다. 대속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원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여자의 우선의 뱀을 사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룰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담 하와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며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이로써 아담 하와는 최초로 이신덕이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신덕이. 그 다음에 대속의 가죽옷을 통한 구속의 계시의 예, 여자의 우선이 뱀물을 사게 한다는 원복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앙 고백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구원의 징표로 가죽옷을 입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의 가죽을 입힘으로 구원의 대속 방법을 처음으로 계시했다. 대속 방법. 그러니까 여자의 옷을 뱀을 깨뜨린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 대속 방법이 가죽옷이다. 그 가죽옷은 모형이고 실체는 여자의 옷을 뱀을 깨뜨린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다. 이렇게 여기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자,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과 피 흘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죄를 가르기 위한 반드시 죽음의 피 흘림이 필요함을 보이는 모형이다. 이는 장차 메시아의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선포,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 믿음과 최초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은 대속 구원 방법의 첫 계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이때 아담 하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곧 메시아의 대속 사건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이 가죽 입힘으로 내가 뱀을 상하게 한다는 그 믿음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뱀을 상하게 한다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와 죄와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실현된다.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성경 66시 대조소의 기준은 뭐냐?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제사자 구약 속죄 제사의 운행이다.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한 우신 사건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20절, 30절 원복음의 전개를 한다. 그 다음에 아담은 여자의 후손께서 뱀을 상하게 한다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예표인 가죽 입힘으로 의로운 자의 징표를 주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담은 가죽을 입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최초의 원복음과 이신덕의 신앙고 대수의 구원의 방법을 아담 하와는 가인에게 이것을 전했죠. 아담은. 그러니까 최초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신앙 고백 창세기 3장 20절, 대수의 구원받고 창세기 전했죠, 원복음.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지켰어요, 아벨은. 지키기 때문에 아벨은 어른자가 됐죠. 자, 이것이 대수의 역사가 가족에서부터 아벨 제사, 족장의 번제, 유월절 어른장, 레위기나 대속 제사, 성전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것이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대속의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다. 구원의 옷, 그 이야기죠.
자, 이것은 자,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살펴본 것대로 요거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또 20절, 21절의 문복음을 이루는 현장 무대, 그리고 언약 구원 하나님 나라 전개가 창세기 4장에서 계시 10장까지의 이 세상에 대한 천국 운동이다. 천국 운동. 이라고 이 세상에 대한 구원 운동이다. 천국 운동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에서 계시록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뭐, 1, 2장, 창세기 3장에서 8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20, 21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중요하고, 에덴의 사건이 좀 중요하죠. 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완성. 옆에가 이제 이 완성이 나오죠. 옆에 완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아까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 여자와 뱀, 여자의 우승과 뱀 우승의 싸움, 여자의 우승과 뱀의 싸움. 이 뱀은 여자의 우승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우승 뱀을 상하게 한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벨 죽었잖아요. 가인한테 죽었는데 아벨 동생 셋이라고 창세기 4장 보면 아벨 대신의 셋, 대신. 왜냐하면 메시아 족보가 아벨 대신의 셋. 뭐냐면 처음에 원래는 장자 쪽으로 넘어갔는데 가인이 원래는 가인하고 에스가 뭐냐면은 원래 장자예요, 장자인데 하나님이 가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저 아벨로 갔다가 이 영적 장자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거에 대한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질투가 있어서 가지고 이제 제사 일납도 안 하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바벨론 그리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구로마 자 로마 아까지는 구약교회 로마서부터는 신약교회예요. 신약 일곱 머리 용 짐승 일곱 머리 그다가 12년 여자의 우승과 뱀 그다음에 여자와 뱀 13장은 여자의 우승과 우승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에 남북전쟁 그다음에 이제 7년 평화의 왕 그다음에 지구등대환란 주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선을 땅 이것이 남북전쟁 즉 등장 대환란 주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정표의 기준 거기에서 이제 여기 좀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여기 이거 뭐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1장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2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다음에 그 여기에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이것이 뭐냐면 천국 이정표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 이정표는 이 싸움 사탄하고 예수님 또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다음 성도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기준이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요거 이야기를 전체로 하나 묶어봤어요. 묶어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 계획의 선포를 이루는 천국운동의 현장 무대의 전개가 창세기 4장에서 계시 20장은 어떤 내용이 주로 기록되었냐 그것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스토리텔링도 있지만 거기에 주제별로 어떤 주제들이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전개되고 있느냐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그 기준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인데 메시아의 족보의 역사가 들어가 언약의 역사가 진행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진행되고 문화의 역사가 진행되고 싸움의 역사가 진행되고 정체성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는 중간 통치의 역사가 진행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아의 족보의 역사가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유대 열왕, 예수 그리스도로 족보의 역사가 마감되죠. 그러나 구원의 방법, 창세기 3장 21절에 출발한 가죽의 대속에서 아벨, 그 다음에 족장시대 번제, 유월절, 그 다음에 레위기의 대속법, 그리고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종결돼요. 그 다음에 구원자의 계시와 구원의 계시, 그러니까 영원전 하나님의 구속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는 구원의 역의 계획, 영원한 계획.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우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가죽을 입히신 하나님 구원. 그다음에 메시아 족보, 아담, 노아, 아브람, 메시아, 아벨의 구원자의 계시, 아브람, 이삭, 야곱, 열두 지파, 요셉, 모세, 요소, 열량의 사사, 나오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유대 열왕, 선지자, 스룹바벨, 요소, 에르사, 느헤미야, 모로드게, 에스더를 통한 구원자와 구원의 역사. 자, 이런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이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구원자의 계시의 역사예요. 구원자 모형으로. 그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시편은 구원의 역사. 그렇게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마감이 됩니다. 마감되죠. 그래서 예수님 생애 때, 사도 시대 때, 교부 오늘 믿음 시대 때 이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된 거다. 그 다음에 구약에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형과 애표 계시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모형은 예수님과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로 나타나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 가죽 옷, 아벨, 어린 양, 에록, 노아 방주, 번제 짐승, 이삭, 멜기세덱, 유다, 요셉, 모세, 요수아, 도피성.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왕권, 출애굽, 유월절, 출애굽, 유월절, 성막, 속죄소, 아사셀, 레위기 5대 제사, 절기, 안식, 희년, 대제사장, 반석, 생수, 만나, 홍해, 노뱀, 발람이 계신 한별, 한규, 사사들, 그 다음에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선지자, 그다음 제사장, 왕, 다윗, 솔로몬, 선지자에 계시된 메시아, 이세의 줄기, 이세의 뿌리, 다윗의 아들, 보로기안, 스룹바벨, 그다음 요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부림질, 모르드게, 에스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모형, 그리고 그림자로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 구약은 이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 예수대한테 사건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다음에 군의 범위 역사는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굴러간다. 모든 족속이 너희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굴러간다.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에 28장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땅 끝까지 내 정리되라 하는 이야기는 모든 족속이 구원의 법인데 그것이 완성되는 계시록 7장 9의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언약의 역사가 진행돼 언약의 역사. 영원전 하나님 구원의 삶의 역사. 아담 언약, 선악과 언약, 뭐 가죽 언약, 아벨 어린 피 언약, 셋 언약, 에녹 성취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 요수아 가나안 땅 언약, 기생 라합 언약, 가나안 땅 언약의 성취, 사사의 구원 언약, 그다음에 뭐 한나 언약, 사물 언약, 다윗 언약, 솔로몬 지혜 언약, 아라우나 타작마당 언약. 이것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대한 골고다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언약, 요사밧 언약, 히스기야 언약, 그다음 요시야 언약, 에레미야 포로 귀환 언약, 선지자들의 언약,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언약, 그리고 2, 3차 포로 귀환 성벽 종교 계획 언약, 불임절 언약. 이 불임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냥 하만이 장대에 매달릴 날에 이스라엘 다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머리를 깨뜨린 날에 우리 구원받았죠. 똑같아요. 이 모든 거가 우리 주님의 대속과 새 언약에 완전히 예, 종합으로 기결되는 거 쫙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 에덴도 천국이고 안식일 천국이고 창세기 3장 깨뜨린 이후에 천국이 돌되고 에녹 천국 입성했지. 노아 방주, 새 땅, 가나안 땅. 그다음 사사 시대의 군우 평원 시대. 그다음 이스라엘 왕국. 선지자가 계시하는 나라, 포르기안 예루살렘, 요업의 노후, 시편의 노래, 150편, 솔로몬과 술라미의 고향, 그리고 주님이 선포한 천국, 사도가 증거한 천국, 오늘 증거한 천국, 이 계시록 20장의 천국은 완성된. 그래서 여기가 뭐냐 하면 성경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다음 문화에 대한 얘기. 창세기 1, 2장에 신부 문화 있고 창세기 3장에서 8절까지 타락하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죠. 그 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출발하고 창세기 4의 9장 인본 신본주의. 창세기 10의 50장 인본주의 신본주의. 출애굽기 요소 인본주의 신본주의. 쭉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국 포르기안 시대 로마 그다음에 중세 현대 미래 다 인본주의 신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래서 결과적 계시록 17, 18 인본주의는 망하고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20의 신본주의가 완성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의 계시록 또 싸움의 역사. 창세기 3장 15, 계시록 12, 13, 그다음 사도행전, 율서 다 싸움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 세상의 현재문이 창세기 4장 계시 20장까지 여자의 우선과 배우고서의 싸움을 이야기한다. 첫째 싸움은 여자의 우선 계열과 뱀 우선 계열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 그 배우는 여자와 뱀의 싸움, 그 다음에 여자의 우선과 뱀의 싸움, 그리고 이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에 대한 싸움. 그 여기 보면 싸움이 너무 많아요. 가인과 아벨이죠. 노아 시대 때 인본주의, 신본주의,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 다음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그 다음 애굽 바로, 아말렉, 미디안, 모압, 암몬, 에돔,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정복사, 사사들의 이방 나라의 싸움, 사울, 골리앗, 블레셋, 이방 나라와 다윗의 싸움,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스, 헬라, 그 다음에 유혹과의 사탄의 싸움, 시편 악인과 의인의 싸움, 잠언서 지혜로자 미련자의 싸움, 헤롯, 그 다음에 강야에서 우리 주님과 싸움, 십자가 사건의 싸움, 초대교회 로마 박해에 대한 싸움, 이방 종교, 우상숭배, 초대교회 이단과의 싸움, 그리스도의 싸움, 인류 종, 인본주의 종교의 싸움, 인본주의 진화론, 오늘날 지라노, 뉴에이저와의 싸움, 인본주의 싸움, 그다음 로마 제국의 마지막 집굴소의 싸움, 그 싸움에 대한 싸움.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논문 선거가 이거를 종합해 놨어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싸움. 그 정치적 면에서 싸움, 종교적 싸움, 그 다음에 사상 면의 싸움에 대한, 그래서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사상적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7, 20장에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에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요. 지옥 들어가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도 계시록 19장에 들어가죠. 자, 여기 보면은 정치적인 싸움은 계속 1, 2장 통치는 나라에서부터 쭉 계속돼 정치적 싸움. 종교적 싸움 신분주의 종교 출발하잖아요. 그다음 문화는 또 신분주의 문화 출발하자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런 건 다 정치적 싸움이고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서 종교를 다 뽑은데 종교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니무르 셰만에서 담무서 있는 이야기고 삼신 이야기 여기 수메르 이야기 엄청나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밀고 몰렉 림몬 하늘 일성식 내려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싸움, 종교적인 싸움, 문화적인 싸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저 논문에 있는 거를 제가 저 뭐냐면 제목만 해가지고 제가 받은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치적 싸움은 계시록 19장에 주님 재림과 정치인적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가 지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탄이 지옥에 멸망합니다. 여자의 최후 승리. 그리고 하나님 통치 정치가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싸움은 여기 보면은 계시록 19장에 주님 재림에 인본주의 정치, 인본주의 종교가 적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배 사탄이 멸망하죠. 그래서 신본주의 종교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이면 계시록 17, 18장에 인본주의에 대한 문화가 멸망하죠. 그래서 19장 주님 재림과 정치적인 종교적 적그리스도 멸망하고 계시 입장에 인본주의 문화의 배후인 사탄이 멸망하고 신본주의 문화가 계시록 21장에 말야 돼. 그 정치적인 완성, 종교적인 완성, 문화적 완성이 자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의 우선과 뱀의 싸움을 우리가 좀 알아봐.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은 뱀을 사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바로 꿈치 사게 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자 뭐냐 하면은 그 사탄이 사형선고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사형선고 받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 족보를 건드려요. 그것이 여자 우선이 출년을 사탄이 방해하는 공작의 싸움, 방해하는 공작.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은 여자의 우선에게 머리를 깨뜨린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우선이 되어지 못하도록 메시아 족보 혈통을 수없이 끊는 고도의 학살 방해 공작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 사탄이 아벨을 시켜서 가인을 살해합니다. 그 아벨에 대해서 가인 하나 사탄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해하죠.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여자의 우선 출현을 차단하는 사탄의 고도의 계약이다. 그 다음에 인류를 우상 숭배하는 니무롯 사라를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 취하는 사건들 뭐냐 하면은 사례를 통해서 여자의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그다음 아비멜렉 취해보면 이 여자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다음 이삭을 핍박하는 이스마엘, 리브가를 아비멜렉에 취하는 사건도 많아요. 리브가를 통해서 메시아족 모아야 되는데 아비멜렉 취해보면 안 오죠 메시아족.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막은 겁니다. 야곱을 죽이는 에서. 왜 야곱이 에스를 죽이려,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까? 이것은 그 사탄에 식여서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의 남아 살해 명령. 그러니까 남자를 다 죽였다. 거기에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메시아의 선조가 있으니까 다 죽이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사울, 다윗을 죽이는 블레셋, 가나안 땅 골리앗. 아달랴가 유대 왕족의 실을 전멸했다. 요아스 빼고 요아스는 도망가가지고 살았잖아요. 여호담 도망가 살았는데 아달랴를 자기 손자를 왜 다 죽여? 그 사단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유다를 밀막시킨 바벨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사탄과 그리고 예수님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마침내 이제는 예수님과 사탄이 직접 붙는 것이 광야의 삶, 광야.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 물리치죠. 그리고 예수님 생에 그를 죽이는 시도하는 많은 사건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 사건. 결과적으로 사탄이 내가 이겼다는데 나중에 자기가 완전히 피했다는 것을 여기서 뱀벌을 깨뜨림을 당했다는 것을 저희가 시인하죠. 마지막으로 주님과 적그리스도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곡곡 마국 전쟁 이게 이제 여기 사탄이 지옥으로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고 주님께서 뱀을 깨뜨리신 후에 신과 새 땅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과는 계시록 17, 28, 18, 19, 20, 21장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과 통치의 역사.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역사가 진행 겁니다. 여기서 무엇은 통치의 본부, 하나님 본부. 본부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다, 뭐냐, 통치하잖아요. 그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사장부터는 이제는 에, 고대 인류사에 대한 고대 인류사 사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고대 인류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대 인류사.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타락한
이후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간이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본주의 출발을 세 가지 이야기하죠. 창세기 5장은 메시아 족보,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한 뭐냐 하면은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죽음의 반복,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 천국 입성한 장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에서 9는 노아 시대에 대한 홍수 사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지만 동시에 의로운 자 노아와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는 천국의 표현 새 땅에 입성한다. 자, 11장은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확장되고 세계로 형성되지만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혼잡해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인류 흩어집니다. 흩어버리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1장은 타락하고 흩어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천국 운동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흩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한 지역을 택한 것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대한 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운동 역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4장 한번 보고 4장 설명하고 우리가 다시 어, 오늘 창세기 4장만 해야 되겠네요. 4장. 자, 4장에 보면 성경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은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자, 이 첫 제사인데 여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형제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그건 다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은 천국 운동을 하기 위한 내용만 기록된 거예요. 내용. 자,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제사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핵심에 대한 것만 기록하지 나머지는 다 빼버려요.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제사다. 아담 하와가 물려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제사를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20절, 21절을 분명히 읽어주세요. 읽어주는데 이것을 아벨은 지켰고 가인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돼, 법대로. 법대로 지켜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산물로 들이봐야 안 받습니다. 소산물은 구원받은 상태에 받아. 하나님 질서, 법을 지키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담 하와가 들려준 대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대속으로 드렸다. 대속. 믿음. 그래서 자, 이 히브리 11장 4절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어려운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제 이거를 제물 안 받으니까 분하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 믿냐? 안식이 분하면 어찌 믿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그러니까 죄 씻음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네가 죄된 상태에서 내가 뭐 예물을 드리봐야 내 연락 안 한다. 네 마음이 원래 구원을 받고 내한테 그다음에 소산물 드려 내가 연락하지. 네 아주 죄인인데 그 죄인의 열에 대한 소산물의 감사를 어떻게 내가 받느냐? 아니다. 구원이 먼저다. 구원이 뭐냐? 그런 이야기.
우리도 뭐냐 하면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대한 대표기도 할 때에 대한 기도가 죄 씻음 기도해야 돼. 정결한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다음에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를 밥을 쳐.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아우를 지킨 자이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 사랑하고 하는 것도 형제인데 몇백 년 살았지만 그거는 다 기록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 제사 연락하지 않는 거, 예수 연락한 거,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대표적으로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0절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 내내 호소한다 하면서 그래서 너는 12절 너는 유리한 자가 된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 이르되 내 죄가 지가 너무 무겁다 이래 하고 나서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죠. 떠나는데 19절은 두 아내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간음이죠. 그 20절에 수음과 퉁수를 잡고 이거는 쾌락입니다. 22절에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전쟁 연습하고 23절에 라멕 아내들이여 내가 상치로 말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최초의 살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인본주의 출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 그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 내게 가인 대신 죽인 아벨 대신의 다른 씨. 그러니까 아벨 동생 셋이 아니고 아벨 대신의 다른 씨. 씨는 뭐냐면 그거거든요. 이거 후손. 여자의 후손, 족보의 후손을 해, 후손.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아벨 대신에 메시아 족보의 조상이 되겠다. 그 이야기, 그 메시아의 어떻게 족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셋도 아들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렇게 되는 사장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장 보면은 자, 사장은 최초의 가인과 아벨의 최초 인류의 영적 전쟁,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악한 자에 속했다가 요한 1서 3장에 이야기하죠. 아벨은 여자의 우선결수 메시아 대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다. 창세기 3장 15절 싸움. 그래서 창세기 4장과 계시록 20장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현장 무대다. 진짜 싸움의 무대다. 둘째, 아벨은 아담에게 원시 복음을 전수했기에 메시아의 대속을 믿는 신앙으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셨고 아벨은 의롭다는 증을 받았다. 그리고 아벨은 제사를 를 뭐냐 하면은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 방법에 대한 원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신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 구원은 반드시 메시아 대수 믿는 믿음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아벨은 구원이 없이 땅의 소산물이 형식적인 제사를 거절당했죠. 그 이에 분한 가인은 아벨을 살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살인. 최초의 살인. 이후 가인은 하나님을 따라서 인본주의 문화를 뭐냐면은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하고는 일남일녀. 근데 여기 가인부터 일부 다처제. 그다음에 쾌락 중심 음악, 그다음에 무기개발 전적, 살인을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오늘날 이것보다 훨씬 더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 메시아 족보를 여자 후손 계보를 이어가셨고 셋의 후손들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했다. 에노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싸움, 가인과 아벨, 장세의 싸움, 믿음의 어린 양 대속의 피의 제사, 인본주의 문화의 출발, 아벨 대시에서의 메시아 족보 연결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싸움이죠. 창세기 3장 15절. 가인,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 첫 번째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어린 양의 대속의 피의 제사.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어려운 자 믿음으로 이신덕이 믿음으로 여자의 것은 뱀을 깨뜨린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양을 드렸다. 그런 그가 구원에 대한 법 이신덕이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의무를 정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이 믿음으로 지금 말한다. 그다음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이 이르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이게 믿음. 우리도 뭐냐면은 이때에 이제 아벨은 앞으로 오실 내가 못 봤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실상을 믿음으로 아벨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보지 못해 2000년 전에 오신 보지 못했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으로 죽음의 믿음을 실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실상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아벨은 원시 복음을 아담에게 전해받았죠. 아벨은 여자의 우스원께서 뱀을 깨뜨린다는 것의 믿음으로 대속의 예표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은 결과 여자의 후손께서 뱀을 사용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대속의 피를 가지고 아벨은 대속의 예표인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오른육을 받았다. 믿음 없는 제사는 헛된 제물이라고 이사야서 1장과 66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것이 에베소서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됐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게 됐다. 아브라함 이신덕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박국 이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야기. 이 다 이신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출발. 가열 인본주의 출발 나오죠. 자, 인본주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에서 8절까지 뭐냐 하면은 사탄이 들고 왔어요. 들고 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10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자, 아,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나기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었다. 인본주의 시작. 돌아왔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대신에 인간 중심, 천국 중심 대신에 타락한 세상 중심, 영혼 중심 대신에 물질 중심, 창조의 질서의 중심 대신에 약강식, 구원 중심 대신에 군 없는 삶이 바로 인본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메시아 족보 연걸, 셋을 통한 신본주의 문화가 또 진행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창세기 1장 27, 30 창조의 실력 6가지 관계를 좀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27, 31절까지 6가지 관계를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 해석이 잘 돼요. 하나님 관계는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셋도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과는 뭐냐? 하나님, 아벨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죠. 관계. 그 다음에 경건한 후손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는 뭐냐면 아벨은 가인에게 배신한 이웃에게 해침이 없죠. 셋은 후손과 경건한 공동체를 세웠다. 환경 업무의 관계는 아벨은 양치는 일에 성실했다. 셋은 후손들이 하나님 질서에 따라 문화 발전을 시켰다. 영과 육의 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영적 열매를 맺었다. 셋은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서 영적 육적 번성했다. 하나님 평가는 아벨은 어려운 자를 인정하고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경건한 계보로 하나님 기쁘게 되며 신분주의 문화를 확립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이죠, 사명. 이것은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아벨은 믿음으로 정체성을 드러냈고, 셋은 뭐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을 드러내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와 셋과 후손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경배함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를 드러냈다. 그럼 한 아들로서의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구원하는 운동, 올바른 제사와 믿음을 통해 제사함과 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보여주어 후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서의 천국 문화, 아벨은 올바른 믿음의 예배 문화, 셋과 후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땅에서 신분을 주냈다. 자, 즉 앞에 거는 뭐냐면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거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뭐 장마다 적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고 나머지는 안 적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조금 적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과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고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푸는 그 열쇠라고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첫 싸움이 창세기 4장부터 또 진행된 것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푸는 영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